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성경의 믿음에 대한 말씀 구절이 215개 정도 나오고요,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구절이 500구절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요 돈과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2084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기도가 500개니까 기도보다도 4배가 많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만치 돈과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아주 주요한 사단의 수단으로 쓰임받고 있는 게 돈과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 본문이었던 13절 말씀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이게 언뜻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물이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학생들은 재물을 성적 이렇게도 지우나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학생의 역할과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겠죠. 근데 마치 그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계시기 보시면 그 13절에 나와는 그 섬길 수 없다, 이게 이제 둘류어라는 단어인데 종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거나 돈을 더 부자가 되기 위한 도구이거나, 미워하고라고 13절의 말씀은 미세오라는 건데 혐오해야 된다라는 뜻까지 이 단어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맘모나스, 여러분 맘모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서 맘모니즘, 이게 맘모나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유함, 재물, 소유, 돈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됐든 이 맘모나스의 뜻은 한결같아요. 이 맘모나스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 내가 진짜 신뢰하는 것, 이게 맘모나스의 이 재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짜 신뢰하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신뢰하는 게 재물인지, 이런 말씀들이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탈탈 털어서 정직하게 잘 나를 좀 솔직하게 돌아볼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맘모나스, 재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만. 근데 여러분, 이 아만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쓰는 단어예요. 이 아만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맘모나스란 단어가 이 아만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이 아만이란 단어가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뢰합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뜻이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100%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특별히 구속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이런 사건이 있고
또 이런 질병이 있어도 100% 오르신 하나님이 구속사의 섭리 안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죠?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100%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돈 아멘 한다는 거죠. 돈 아멘. 돈이 100% 옳습니다. 돈을 신뢰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맘모나스를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맘몬의 영이 있다라고 봅니다. 맘몬의 영이 있다. 이게 신학적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맘몬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해. 나는 돈이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남에 타워 팰리스 있죠. 43억씩 아파트 5억씩 할 쯤에 거기서 제가 구역 예배를 2번 인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몇 개월 단위로. 그래서 그 타워 팰리스 그게 또 그런 데는 아파트인데 그런 건 처음 봤죠. 1층에 갔더니 로비에 안내데스크가 있어요. 아파트인데 여자 직원이 몇 호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층 몇 초 간다고 하니까 패스를 줘요. 그 패스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대니까 열리고, 그리고 또 패스를 대니까 그 층만 가요. 다른 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서요. 내가 서려고 그래도 설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조차도 딱 그 패스를 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거기만 딱 서요. 외부인들은 못 들어갈 수가 없겠죠. 거기를 들어갔는데 이제 6명이 앉아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봤는데 그 기도 제목을 받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사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첼로가 하나 더 늘었다, 뭐 바이올린이 늘었다. 보니까 여기 바이올린이 걸려 있고 또 저기는 첼로가 이렇게 바닥에 크니까 이렇게 있고, 제가 보기에 언뜻 씌어봐도 한 6개 정도는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얼마에 샀어? 여러분 3천만 원에 샀대요. 거기 있는 바이올린 첼로가 걸려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3천만 원 뭐 매덕이 되더라고요. 매덕이.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요즘 돈이 너무 짜쳐가지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분이 여러분 종합병원장 사모님이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기는 그들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안 하시던데요. 종합병원장 사모님 집사님인데, 요번에 산 게 3천만 원짜리 그걸 사서 백에다 딱 걸어놨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야. 다 그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파트 43억, 45억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맘모니즘은 우리를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다. 돈은 되었다 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맘모니즘이 방해하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큰 특징은 맘모니즘이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 항상 난 부족해, 난 모자라, 난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흘려보내는 게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나누는 게 안 돼요. 항상 나는 부족하니까. 항상 부족하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방해를 받는다. 맘모니즘이. 여러분 정말 사단이 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기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맘몬의 영역을 이기는 참 중요한 연습이 플로잉이에요. 흘려보내고 드리는, 이건 연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고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연습과 훈련 차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군대는 무슨 훈련이라고, 유급 훈련 이렇게 말하지, 하생방 훈련 이렇게 말하지, 하생방 연습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총검술 훈련 이렇게 말하지 총검술 연습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왜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잉 같은 거. 그래서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일날 제가 우리 한 달 뒤에 플로잉하는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원칙이 뭐예요? 플로잉 타임의 두 가지 원칙이, 첫째, 하나님 모든 것이 제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 내 이름으로 등록된 핸드폰, 내 이름으로 등록된 어떤 거 하나도, 내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 어떤 것도 제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교회 강단 앞에 있는 플로잉 박스에다 제가 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뭐죠?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있는 것을 내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놓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든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제게 부족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원칙으로 플로잉 타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냉장고 박스 같은 거 안에서 한 주 또는 3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꺼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지정해서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소유된 이것 또는 현금 얼마를 누구에게 주기 원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물건에다가 이거 누구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라고 지명해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지명은 아니지만 그걸 꺼내놓기 원하셔서 그냥 그걸 꺼내놓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게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세계에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플로잉 박스에서 혹시 이걸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 중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이게 플로잉 이 훈련하는 거거든요. 맘모니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맘모니즘을 대적하여 싸우는 한 가지 훈련의 방법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그래서 작은 것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100원을 흘려보내고 1000원을 흘려보내고, 재정만 흘려보내나요? 시간, 내 시간에 30분을 그에게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제게 와가지고 우리 막 재정거 할 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금 10억 헌금을 쟁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팔리기 전까지 그냥 그거 좀 그냥 2억이니까 주고 팔리면 받고 충분히 가능할 거요.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또 가지 않았겠어요? 저번에 옛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더니 알고 있는데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빌렸거든요. 근데 요번에 만났는데 목사님 그 헌금함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거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라고 인정하고 내 것을 내 친구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면 다 돼. 로데오에 있을 때 북한에서 탈북한 분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왔었잖아요.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북한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대요. 평양 시내 있죠. 그 평양 시내 사는 분들이 3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평양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 하는지 아세요? 평양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20억씩 해요. 지금 우리나라 현 시세로, 우리 돈으로. 북한 땅인데.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그게 못 살겠죠. 북한도 돈 있으면 엄청 살기 편하대요. 이게 우리 일반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만모니즘이 갖고 있는 만몬의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디라도 편해. 그러니 당연히 뭐가 가장 큰 두려움을 주겠어요? 돈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색해져요. 사람들이 흘려보내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비교의식이 빠져요. 보세요. 있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없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만모니즘이 우리를 갖고 노는 방식이에요. 만모니즘은 일도 쓸 데가 없어요. 있으면 교만이고 없으면 열등감에 빠져요. 만모니즘은 그냥 1부터 100까지 그냥 쓸 데가 없는 쓰레기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모니즘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러니 신앙이 못 들어가요. 우리 신앙을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방해물은 이 돈에 대한 만모니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이 온다라는 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 그렇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교회 기도 방식에는 어떤 말씀, 성경 구절이 적혀 있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기도 방식에 적혀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 방식에 적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돈 없는 하나님은 싫다라는 거예요. 돈 안 주는 하나님은 싫다라는 거죠. 돈도 못 주는 그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을까? 결국 모든 것의 끝에는 돈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인가? 돈도 안 주는데 도대체 축복이 뭐냐라는 거죠. 그 잘난 구원 그거 하나 가지고 뭐해? 돈이 함께 있어야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보나서는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뭐지? 우리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나? 그리고 내가 물질을 의지하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잘 점검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의롭다 칭하는 자라는 뜻인데, 주님 뜻은 없고 자기 기준과 자기 뜻만 있는,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죠. 봐라, 여기 나의 지식, 봐라, 여기 나의 종교적인 의무와 율법을 지키는 모습, 봐라, 여기 내 손에 있는 돈과 부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해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여러분 정말 잘 뜯어 고쳐야 합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렸죠. 이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이래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봐라, 내 손에 있는 이 돈, 부유함,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의로워요. 이게 여러분 잘 산다의 개념으로 세속적 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 기복이 여러분 교회의 주류가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 구속사의 복음이 발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한 11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11조를 막 한 달에 7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하는 분이 우리에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몇 개월을 못 버티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사는데 내가 도대체 내 뭔 죄를 봐야 돼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있는 것이 내가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속적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높입니까? 그냥 출세한 거, 그죠? 재물 가진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떠내려가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미워하시는 거죠. 가정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인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든 그 무엇을 이걸 넣어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게 가난을 맡기신다면 그 가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렇게는 우리가 표현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병행 구절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과 오늘 16절 말씀은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하지만 좀 다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말씀 16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 침입하느니라, 이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HID라고 아세요? HID, 북파공작원. 지금도 북파공작원이 있어요. 북한에 간첩으로 침투하는, 그래서 북한의 정보를 가져오는. 요번에 뭐 계엄했을 때 북파공 HID 판교에 뭐 한 30명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지금도 북파공작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분들은 북한의 침투에서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훈련을 받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북한의 침투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것처럼 침입하느니라,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적인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시대나 통했던 일이고,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오신 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천국에 침입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막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따르기 원하는 자들이 그 천국에 침입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너희들의 삶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희들의 관심과 너희들의 초점이 이렇게 바뀌지 않니? 이제 좀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금식하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좀 회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하나님, 이게 재정을 써야 할 곳에 쓰고 내 것도 아닌데 안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하나님 시간을 제가 써야 될 곳에 쓰고 안 써야 될 곳에 안 써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제 삶을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것, 듣는 것, 하는 것들, 돈을 사용하는 것 중에 안 써야 될 곳에 내 삶을 쓰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제 고백이, 이제 금식을 하고 다 정리를 하잖아요. 말씀 주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걸 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 이걸 해야,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정리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 거죠. 하나님, 제가 뭘 보는 시간, 또 재정을 쓰는 시간, 삶을 쓰는 시간에 이제 크기에 제 삶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쓰지 않는 시간을 여기에 쓰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되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초점과 관심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주시는 부담을 가지고 누구도 찾아가고 무엇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은 바리새인들처럼 오직 세상에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에 이 높임을 받으려고 그 자격을 갖추려고 돈 모으고 재산 모으고 학벌 모으고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언어를 배우고 내가 공부를 배우고 그런 거죠. 그것이 초점이니까 이제 항로 수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구약의 말씀을 다 무시할까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율법의 요성을 인정하는 예로 말씀하신 것이 18절이에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율법의 해석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힐렐 같은 유명한 학파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혼하기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혼 정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어요. 그 시대 정신이죠. 그들은 구약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실제로 모세 선생님이 이 말을 했던 근본 이유는 당시 여인들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르게 써먹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큐티책 한 장을 넘겨보시겠어요? 적용 질문 첫 번째가 뭐죠?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열심인 것은 무엇입니까? 지훈아,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두 번째 적용 질문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자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적용 질문 보십시오. 내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내 입맛대로 왜곡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힐렐 학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내 맛대로 왜곡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못 사는 삶은 말씀을 보다가 슬쩍 빼는 거예요. 내가 못 사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편집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말씀이 말씀함에도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못하고 정당화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죠. 예.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인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관심과 초점이 좀 항로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라 내 지식, 바라 나의 종교적인 열심, 바라 내 손에 있는 돈, 그런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잘 보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말씀을 순종해서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고성전 매매를 위해서도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도시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더 높은 부르심에 잘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교회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